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모든 이 박수는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눌까요? 우리 주님, 이 박수와 이 사랑을 우리 주님 홀로 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종은 그저 입술만 이 시간 열태우니 이 입술을 통해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비수같이 꽂히는 주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속에 주님의 성령의 화살을 쏘아 우리들의 심장을 꽂혀 우리들 속에 더러운 피들이 철철철철 흘러나오고 거기에 주님의 거룩하신 심장으로 이식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남은 그 삶을 주님 그 심장, 두근거리는 그 심장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거듭난 자의 인생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반드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봤는데 여기 우리 청소년들인가요? 청소년인가요? 청년들인가요? 청소년들이죠. 네. 이렇게 이렇게 세대들이, 아이들도 있고요, 아동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함께 찬양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났을 적에 그때가 좋았지 하는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점점 흘러가고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 보시지 않아요. 한 사람, 이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되었을 적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딸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조금씩 느렸어요. 그래서 보통 몇 개월에서부터 몇 개월 사이에서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은 몇 개월에서부터 말하기 시작하고 하면 거의 끝자락쯤에 겨우 넘어가니까 그때 되면 이게 항상 이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느리니까.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그때는 이제 개척교회 때였는데, 이제 명절이 되면 이렇게 친척들이 이렇게 왔다가 가면 얘 손에 이렇게 쫙 하고 누런 종이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 가고 나면 제가 얼른 가가지고 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그거 다 똑같은 거 누런색인데 그거 나는 봐봐, 파란색도 있다. 파란 게 뭔지 알죠? 난 초록색도 있다. 모름 패스. 자, 그런데 야, 이거 너 똑같은 색깔만 갖고 있으면 그 누런 거 별로잖아. 그러니까 나랑 바꾸자. 그러면 얘가 가만히 고민하고 있다가 응 아빠 바꿔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갖고 제 수입원이 됐어요. 주요 수입원.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게 어느 날, 언제까지 가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날 얘가 이 숫자에 눈이 뜨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또 가가지고 야, 바꾸자 그랬더니 싫어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어느 순간에 이 아이는 이제 순수했던, 지금은 중2예요.
더 말하지 않습니다. 자, 순수했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각자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우리가 겉은 선해 보여도 이 안에 견관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 중에 교만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버려질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보면 정말 선한 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그런데 우리는 마치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얀 도화지 같아요. 저희 어렸을 적의 딸처럼 하얀 도화지여서 그 도화지에다가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에 빨간 글씨를 쓰면 빨간 글씨가 되고 파란 그림을 그리면 파란 그림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화지에 어떻게 그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들도 산전수전 공전전 다 겪으면서 많은 어떤 어렸을 적에 이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엔 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새겨졌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설교 때 여러 가지 있어요. 저도 뭐 기도에 대한 설교도 있고 뭐 헌신에 대한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 다니고 어느 순간에 집사 직분, 권사 직분 받고 어느 순간에 목사가 되어서 강대상에서 말씀 전해도 실제로 우리 속에 텅 비어 있는 그 상태,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온몸에 문신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패고 이랬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뭘 하셨냐면 이 동인천 쪽에 그리고 서울역 쪽에 이 노숙자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곧 죽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지내고 다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분을 그 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때로 이분이 주님을 만나니 너무 좋은데 옛날 몸을 보면, 샤워를 하려고 몸을 보면 온몸에 다 문신이어서 이렇게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계셔요. 한 번은 그게 너무 괴로워서 이거를 없애고 싶은데 방법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안에 그 다리미를 시뻘겋게 해가지고 그거를 지져버린 거 온몸에다가. 그런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속에 무엇을 새기느냐에 따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리고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번 새겨지게 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단도 마찬가지죠. 그 신천지 한 번 그냥 딱 들어갔을 적에 이게 들어와 버리면 거기서 꺼내오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거를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구세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로마서 10장 말씀에 다 있는 말씀인데 정말 그렇게 믿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내 인생 어떤 시점에서부터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모시느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걸 첫 번째 가치로 여기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주인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노예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꺾으라 그러면 꺾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교회 다니면 알아서 그냥 구원받겠지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음 앞에 왔을 적에 성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어떡하죠? 저 정말 천국 갈까요? 그나마 그렇게 고민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저 구원받겠죠? 다급하게 물어보는 그 말을 들을 적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건데, 문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결단을 했느냐, 그렇게 살아갔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마치 썩은 동아줄 딱 붙들고 이게 썩었는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어느 순간에 마지막 때가 됐을 적에 후루룩 하고 하늘을 올라갈 적에 그게 튼튼한 동아줄이었으면 붙잡고 그대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썩은 동아줄이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툭 하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검하지 않고, 왜 점검하지 않을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덮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가운데 정말 전부 다 오늘 만약에 이 예배가 끝나고 주님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과연 다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얼마 없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주님 곁에서 따라다녔지만은 그 나라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해 보래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증거가 뭐죠? 여기에 대해서 막막한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막막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 다녔어요. 저도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신학생이 됐어요. 뭐 이렇게 성가대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가대 하면 저는 노래를 못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냥 쓰래요. 그냥 무조건 쓰래요. 그래갖고 집어넣으면 나 할 줄 모르는데요. 내 화음 넣을 줄 모르는데, 그러면 그냥 뻥긋뻥긋만 하래요. 그러면 그냥 뻥긋뻥긋 하고, 그냥 교사도 하고 수련회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런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해왔지만은 정작 제가 누군가가 저를 이 질문을 했을 적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에 내가 죄인 된 건 깨달았는데 내가 정말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방금 보셨던 그 로마서 8장, 이게 성령장이거든요. 이 8장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 만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몰랐거든요. 주님을 여러분들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몰랐어요. 그게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만약에 성도님과 이제 만나서 여기 끝나고 목양실에서 좀 대화를 나눴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뭐 성도님이 뭐 질문도 할 거고 뭐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길 가다가 성도님이 저를 보게 될 때, 제가 성도님 보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나쳐 가게 될까요? 반갑게 집사님 하고 인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기 수지까지 왔다가 그만 지갑을 잃어버렸네요. 그런데 길 가다가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래, 성도님 제발 저 3만 원만, 집에 가게 3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성도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싫어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가지고 있는데 저 5만 원 그 누런 거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것 같죠, 그렇죠?
아닌가요? 막 강제로 제가 몰아붙이나요? 자, 보통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5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잘 집에 들어가셔요.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성도님과 저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 관계가 누구와 맺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 우리 주님과 나와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게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이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그렇게 살겠어요.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 진짜구나 라고 보셨을 적에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에 산다 하면 부동산 가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무효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보증서, 제가 이 표현을 써서 그런데 그 보증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쭉정이가 있고, 알곡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그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그날부터 들어오셔요. 그랬을 적에 들어오실 적에 어떤 사람은 불체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여기까지 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근데 저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별의별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상처를 받고 힘든 일들을 겪어도 그거는 그거고, 저 사람이 날 상처 줘, 교인이 절 상처 준 거는 그건 그거고 제 신앙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보고 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누구 보고 다니냐면 우리 주님 때문에 저는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릴래도.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지워질래도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과 저 자꾸 죄송해요. 자꾸 그러는데 맨 앞에 앉으셨으니까. 자, 성도님과 저가 이렇게 만났을 적에 성도님이 오늘 돌아가시다가 내가 최성열 목사님을 만났나? 아니나? 헷갈린다 그러면 다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났을 적에 내가 만났나 안 만났나?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정확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김우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전에 제가 저는 어디에 살았냐면 여기 그 도로 건너 저기 어디죠? 죽전 기흥 쪽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집은 그쪽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처음 시작했던 데가 어디냐면 저기 정자동 쪽에 이제 개척을 했었어요. 조그맣게 상가 2층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 아이들 이렇게 오기 시작해가지고 섬기고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 60대 정도 되시면 일꾼이에요. 그랬었는데 30대 어떤 아기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냥 늘상 그냥 나가라고 개척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개척교회를 찾다 보니 그 후미진 곳에 저희 상가가 있으니까 조만해요 그냥. 그런데 거기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아직도 기억나요. 수요 예배 때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만 드리셨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거기 교회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1년을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1년 정확히 되는 그 시점에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걸 다 도맡아 가지고 혼자서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제 나름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분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는 너의 동력자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너의 동력자다.
다르죠. 우리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우리 속사람 정말 거듭났으면 이 속사람이 달라요. 누가 봐도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섬겨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힘들어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6년간을 섬기고 저는 이제 나중에 인천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과 마지막에 여기 수지 어디 요 근처에서 이제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내와 저와 그리고 그분과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와 사람 눈에 눈물이 그렇게 흐를 수도 있구나. 2시간 내내 흐르더라고요. 이게 뚝뚝뚝뚝도 아니고 이렇게 주르르르 이걸 아니 사람 눈은 이게 많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수지 선한 목자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정말 수지 선한 목자 교회로 가라. 그래서 여기 은혜 받는 곳이니 왜냐하면 그분 집이 여기 바로 엎어지면 코앞에니까 여기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계속 우시는데 갈등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개척교회 섬겨야 될 그분들 어르신들 앞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 걸으실 수 없는 분들 이분들 밥 다 해먹이고 이걸 다 하셨거든요. 갈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같이 울면서요 그랬어요. 성도님 이 교회를 작은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울고 우리 아내도 울고 얘기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아직 이 세월이 꽤 지금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한 번은 저희 길등교회 찾아오셨거든요.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사람들이 막 다 지나가는데도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아 이런 분이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 네 동력자라고 그러셨구나. 우리가 꼭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 그래서 그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 지키시고 지금은 이 가운데 어딘가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이런 분들 다르구나.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르구나. 여러분들 꼭 그 사람 되셔야 돼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요. 그런 하나님 만난 사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렇게 보면 우리 자매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자매인가요? 자매들이 많으시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자매들을 보면 절대 못 봤어요. 절대 못 쳐다봤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남자애들이랑 그냥 축구 차고 뛰어놀고 그냥 레슬링하고 뭐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던 그 학교는 그 도시는 이렇게 시험을 쳐갖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거기를 안 가고 왜냐하면 저희 바로 앞에 남녀공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지를 않고 저 멀리 하루에 버스 한 대밖에 안 다니는 아주 먼 2시간 걸어서 2시간 걸리는 거기를 갔던 이유도 이제 자매들을 쳐다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이랑 노는 걸 좋고 그래서 제가 고3 때 친구 하나가 뒤에서 껄렁껄렁한 친구 하나가 야 여자친구 있으면 진짜 좋은 거야. 그래서 좋은 건가? 아예 이런 게 눈이 안 뜨인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뒤늦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가 주님을 만나 막 은혜를 받고 주여 하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니 주여 이거 제 말씀 주시옵소서. 전 정말 많이 싸웠다고요. 왜냐하면 이 젊은 시절에 이 음란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세상에서는 성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동성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는 온전히 다 내 마음 우리 주님께 다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더라고 이게. 점점 이게 친구들 하나 둘씩 다 결혼하고 빠이빠이 하고 하는데 이렇게 바람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 옆구리가 너무 시린데 이게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후배가 자기 그 교회에
교학교 교사가 있는데 진짜 진국이다. 이 자매를 한번 만나보라. 그래갖고 제가 그때까지 안 만났어요. 정말 칼같이 다 잘라버리고 제 마음속에는 막 이러는데 탁 잘라버리고 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자들은 그냥 난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러다가 그때 못 이긴 척하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한번 만났는데 저희 아내죠.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만나죠. 한참 있다가 몇 개월이 지나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알았다고 해갖고 그냥 못내 그렇게 또 나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두 번씩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그 길 건너 이제 그쪽에 용인에 이제 살았고, 그리고 저희 아내는 어디 살았냐면 인천에 그쪽이 연수구 쪽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면 한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철역이 이렇게 뚫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냐면, 강남역까지 그 주황색이죠. 그 시의 광역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강남역에서 내려서 전철을 타고 인천 부근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또 광역버스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내의 마음을 정말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얻어야 되냐. 별로 저를 마음에 들지는 않고 저는 이제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데 저희 안에 있는 저희 아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섭외했어요. 그래서 처제도 이미 저희 편 몰라요. 저희 아내만 몰라요. 제가 어디까지 손이 닿았냐면 직장 상사까지 이미 제 편 뒤에서 다 가르쳐줘요. 그냥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러면 다 주변의 교회 그 옆에 청년들까지 다 섭외해갖고 제 편으로 다 만들어 놓고 입 싹 닫고 서로 그냥 스파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처제가 그 동부 이촌동에 어떤 파이를 저희 아내가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강남역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동부 이촌동에 딱 내려가가지고 거기 얼마나 가로수가 높아요. 막 한참을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유명한 탤런트의 동생이 거기서 파이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가서 파이를 한 3개 정도 사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 그 탤런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를 보면 항상 한 3개 사면 5개를 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게들 줬어요. 3개 사면 뭐 5개, 6개 이런 식으로 줬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가서 다시 또 광역버스를 타고 거기를 내려서 걸어서 이제 아파트 10층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띵동 하면 누구세요? 하겠죠. 탁 자기를 위해 준비했어. 이러면 하수예요. 하수. 딱 걸어놓고 그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편도에 그때 몇 시간인지 제가 이게 헷갈려서 모르겠는데 왕복이 대여섯 시간이었는지 편도가 돼 5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갔다 오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열어보겠죠. 문고리 걸려 있겠죠. 이거 저라는 거 알겠죠. 감동. 전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아내는 훅 하고 치워서 냉장고에 다 집어넣고 저희 처제가 다 먹었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제 이 얘기를 왜 해줬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처음 이 이성을 경험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이게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감정이겠죠. 그렇죠? 근데 맨날 드라마, 영화, 뭐 세상 종말이 오고 뭐 전쟁 일어나도 마지막에 그냥 남자 여자 둘이서 뽀뽀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느끼는 제일 최고의 감정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그래요. 어젠지 오늘도 샤워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니까 저 혼자서 헉헉하고 울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 떠나시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세상 다 가진 사람 같고, 저는 그때 가난했고 힘들었고 어려웠지만은 그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셨을 적에, 저는 경상도 남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저는 어렸을 적에 다 울었고 우는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어요. 꾹 참고 주님 만나던 그 새벽에
꾹 참고 야 울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러고 있다가 이게 이미 다 고여버리니 눈을 탁 뜨니 후두두두두 떨어지면서 성경책이 다 젖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금기어가 뭐였냐면 예수님 이 단어를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라는 이 말을 너무 친구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라는 단어를 딱 써버리면 이미 그냥 헉헉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도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적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땅을 치고 그냥 찧어가면서 울었어요. 주먹을 쳐가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쳐 죽일 죄인이라는 걸 그날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그냥 임재하시겠지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공간 안에 함께 계시구나, 이게 그럴까 아닐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임재가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적에 그 사랑이 밀려드는 거예요. 내가 쳐 죽일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동시에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막 울다가 또 제가 왜 그렇게 울었냐면 야 이런 세상 모르고 내가 교회 다녔구나.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우리가 찬양 뜨겁게 불렀어요. 물론 귀해요. 그러나 기도 뜨겁게 했어요. 물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벗어나라 그래도 벗어날 수 없고 잊어져라 그래도 잊혀질 수가 없는 여러분들 꼭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령님의 계속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이거 너무 길게 가면 안 될 텐데요. 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이제 임하실 적에 구체적인 어떤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관찰을 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음성을 듣거나 어떤 체험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 아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조용히 들어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알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아까 마지막 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은 누구시죠? 성령님.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정말 그러실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을까요? 그날부터 알겠더라고요. 걸어가도 나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지나 지금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인천의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한 10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네, 10년이 좀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층에 살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2층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들어오고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와요. 이렇게 아픈 아이들도 있고, 그럼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키우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한 자매였는데, 청년이었고 어떤 자매였는데 이 불면증에 시달려 가지고 한 달 내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새하얗게 떴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 달 내내 자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병원 가볼 대로 다 가보고 교회에 그냥 능력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 찾아가서 기도도 받기도 하고 절대 이분을 고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기껏해야 한 몇 시간 정도 쪽잠 잠깐 잔 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박보영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매님. 여기에 한 달만 지내면 깨끗하게 다 나을 거예요. 누구랑? 저희랑.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 이제 세 식구니까 저랑 저희 아내랑 그리고 저희 딸내미 이렇게 셋이 있다가 이제 그 방 하나 구석에 이제 방 하나를 이 자매가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멋있게 잘 아름답게 갖춰 입지만은 집은 어떻죠? 집에 있을 적에는 훌러덩 편하게 입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왜 아니신 것 같이 그래요? 자, 편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편하게 입고 여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자매가 있으니까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다 갇혀 있고 그러고 지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2층으로 이제 오늘도 이제 박병 목사니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항상 같이 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 아랫지방에서 생굴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먹는 음식, 저는 웬만하면 다 잘 먹어요. 그런데 좀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신탕. 네, 요거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가 생굴을 조금 그냥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다 잘 먹습니다. 다 잘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생굴을 주셨는데 제 목사 이거 한번 먹어봐. 이게 그렇게 영양가에 좋아. 근데 목사님 못 먹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목사님 하고 먹으니까 와, 우리 최 목사가 잘 먹네. 이것도 더 먹어봐 해가지고 그날따라 그냥 잘 못 먹는 생굴을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먹었던 분들은 전부 다 천둥이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필 오염된 생굴이어가지고 노로바이러스에 그만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제일 많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천둥치고 번개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어디로 뛰어가죠? 죄송해요. 저녁 드셨죠? 자, 화장실로 이제 뛰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막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보?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 배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해요. 화장실은 하나고. 그래갖고 얼른 끊고 급하게 끊고 나왔죠. 근데 이게 참 민망한 게 상상하지 마셔요. 민망한 게 냄새는 어떡하냐고.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보니까 한 달이 정말 지났고 이분은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가셨죠. 자, 이 얘기를 왜 하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자, 한 자매가 우리 집에 한 방에서 지내도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한 달쯤 지났다. 아무리 제가 늦게 퇴근한다 하더라도, 늦게까지 사역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누가 있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거는 어쩌면 성령 없는, 예수님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적에 어떤 체험 없어도 괜찮아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어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지 십자가만 똑바로 보면 되는 거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내 곁에도 아니고 우리 집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저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이게 생소하다고 한다면 스스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거 맞습니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와 끊임없이 싸우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여기까지 얘기했을 적에 목사님 저는 주님 만난 분명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습니다. 저 이런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 얘기 들어도 저 눈 깜빡하지도 않습니다. 왜?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 체험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체험이 아니고 체험을 보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더 큰 증거는 뭐냐면 내 삶의 열매에서, 내 인격의 열매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출발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양 있게 좋은 부모를 만나 좋은 가정교육을 접하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배우지 못하고 정말 죄송해요, 개차반 같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출발점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0, 어떤 사람은 5에서 시작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진가는 뭐냐면 5에서 6으로 바뀌냐, 6에서 7로 바뀌냐, 0에서 1로 바뀌냐, 그리고 2로 바뀌느냐.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걸 통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정말 거듭난 사람,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 계시는 그 사람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다 표출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님이 지금도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그냥 10을 쏘았는데 내가 속상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속상해요. 당연히 상처받아요. 그런데 속상해서 한마디 일을 꺼냈을 적에 그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에 찾아가서 열을 쏘았던 말든 간에 내가 잘못했다고 비는, 그게 성령님 계시는 사람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양심이 민감해져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못해. 그런 사람들 보면 딱 보면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과 멀어지는지를 본인이 알아요. 왜? 그분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셔서 깨끗한 그릇이 아니고서는 그분을 계속 모실 수가 없어요. 잘 모시다가 죄 때문에 삐끗해갖고 성령님은 쉽게 떠나셔요. 아마 아실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인도함 받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성령님은 멀어질 수가 있는데 그걸 회복하기라고는 얼마나 많은 회개와 눈물을 쏟아야지 예전처럼 감격과 눈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매사에 조심하게 돼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거에서 다. 그런데 제 눈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과거에 10년 전에 주님 만난 사람, 오케이.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이죠. 지금 이미 주님 떠나가 버리고 오히려 화인 맞은 상태가 돼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내가 경험했다는 그 경험 갖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지금도 모시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어떻죠?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갖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고 그래요. 검소하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사치 부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왜냐하면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죄가 땡기는데, 맞아요. 죄가 땡기는 게 맞아요. 그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영혼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영과 연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그런 마음들, 이제 똑바로 살아가야겠다는 그 감동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껍데기 육신이 아직 죄에 물들어서 이 육신이 있는 한 자꾸 죄의 소욕으로 나를 끌어내려 버리는 거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이죠. 자꾸 갈등하는 거야. 이게 언제 해방되느냐? 그래서 천국 갈 때, 새 피조물을 내가 육신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지. 이 땅에서는 끝까지 끊임없는 그 싸움.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기나요? 그 죄에 대해서? 이기나요? 지나요? 이길 때도 있지만은 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죄를 이기느냐? 로마서 지금 읽은 우리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육신대로 살면, 네 욕망대로 살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지옥불이야.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너는 살게 될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10년 전에 체험했다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몰랐거든요. 싸우고 회개하고 훈련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내 힘으로 하다가 보면 좌절하고 엎어져요. 그게 로마서 7장까지예요. 그런데 8장에 넘어갔을 때 그 비밀이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서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몰랐어요. 저도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뭔가요? 근데 여러분들 사과에 이 영양분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도 딱 먹고 그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궁금하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잔뜩 받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냥 은혜를 잔뜩 받았다고 해봐요.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가서 남편이 이렇게 딱 안 믿는 남편이 이렇게 딱 보고 오늘 늦었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한번 바가지를 한번 쫙 긁어줘야지 남편의 길을 한번 탁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안 하시네요. 한번 탁 꺾어줘야 되는데 옛날에 원래 옛사람은 그런데 은혜 쫙 받고 갔을 적에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보 그쵸?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받고 났을 적에 이게 내가 아닌 나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죠. 좋은 말들이 나가게 되죠. 속상해도 그게 그냥 넘길 수가 있게 되죠. 그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미. 네, 성령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그러면 한편으로는 죄와 계속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훈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게 될 때 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 뻑뻑대다가 결국에는 힘들어서 어느 순간에 풀썩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갔는지 이걸 처음에 항상 저는 이게 시계를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만큼 지나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렇게 분당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저는 가끔씩 그 인천의 마가이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1년에 한 몇 번 정도 그렇게 가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갔는데 이제 한 번은 그 박보영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게 제가 누군지를 모르시는데 우리 집에 오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제가 이제 목사라는 그 사실까지는 아셨어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준비되지 못하면 쓰임 받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훈련 뭘 하라 그러냐면 성경을 또박또박 통독을 다 하고 그리고 날 다시 찾아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몇 달에 걸쳐서 또박또박 다 읽고 그리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신문 사설을 읽으래요. 이게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그런데 신문 사설을 읽어라.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왜냐하면 제가 평생에 신문을 구독해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요즘 세상에 무슨 신문 그러고 그냥 사실 좀 넘기려고 했던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기도였는데 그때 그 분당의 그 개척교회죠. 막 항상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처음 본 어떤 아저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더니 막 거기서 우시면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새벽에 막 우시면서 나가시는데 저는 한 명이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끝나고 그냥 얼른 이분이 나가시는데 일찍 또 나가시더라고요. 아니 은혜 받았으면 좀 길게 기도하시지 왜 일찍 나가시나. 그러고 나가고 저는 또 따라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본인이 여기 신문 배달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신문 배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은혜 받아서 고마워서 이거 하나 받으시라고 하고 그때부터 신문을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사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목사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다음은 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듣고 마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날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제 생각이 그냥 떠올랐어요. 저 산 밑에 하얀 한 이렇게 집이 하나가 그냥 그렇게 떠올랐어요. 이 집이 있고, 거기 보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보영 목사님이 너 나랑 여기서 같이 살자 이제부터. 그리고 이제 여기 왔으니까 청소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하다 말고 웬 청소? 내 속이 더러워서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 제 속이 뭐가 더러워요? 막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오라고 그래갖고 갔어요. 갔더니 다짜고짜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부터 나랑 같이 살래? 그러시는 거예요. 살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뭐 떼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얼른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를 시키셨던 게 뭐였냐면 청소. 그 주변에 그냥 다 줍고 잡초 뽑고 계단 하나하나 다 물청소 다 해가지고 저희 정말 방바닥 닦듯이 다 걸레로 다 닦았어요. 그거부터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비유로 내 속을 청소하는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청소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 청소를 했어요. 하나하나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그 청소를 왜 시켰냐면 나중에 교만해져 버리면 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겸손한 것부터 밑바닥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최 목사는 꼭 이런 종이 돼야 돼. 불난 집에 네 딸과 너의 딸과 성도의 딸이 있을 적에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죠? 종은? 제 딸, 성도의 딸. 한 명밖에 못 건지면 성도의 자녀를 먼저 들고 뛰쳐나올 수 있는 꼭 그 종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겨울 성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월 꼭 오셔야 돼요. 자, 1월, 2월 이제 겨울 성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12월부터 아마 2월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를 항상 가서 이제 주차 봉사부터 시작했어요. 밑바닥부터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2월 말쯤 돼서 이제 거의 끝나는데 2월 말이 있으면 제 딸 뭐가 있었냐면 졸업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보면 그 건물이 사택이 2동인데 하나는 박 목사님과 저 살고 옆 동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 갈 데 없는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차례대로 유치원을 그 당시에 다 졸업하고 있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 2년 전에도 그랬고 3년 전에 1년 전에도 항상 졸업식을 갔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다 밥도 사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축하도 해주고 근데 그 날은 저희 딸내미 그 졸업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가이 다락방 기도원에 주차 봉사를 해야 될까? 졸업식을 가야 될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졸업식을 갈까? 주차 봉사 매번 했고 나 말고도 잔뜩 주차위원들이 있는데 나 한 번 빠진다고 이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했는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느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졸업식을 갔으니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제 딸과 그 나이 같은 남자애 그 사택이 옆에 남자애가 있어서 얘 때문에라도 저는 그 핑계를 댄 거죠. 난 내 딸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애 때문에 난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갔어요. 가서 찰칵찰칵 찍고 이제 중국집에 가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다 이제 짜장면이랑 볶음밥이랑 다 사고 있는데도 제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이 어디선가 목사님께서 보실 것만 같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주차 봉사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앞에 그 아이들을 키우는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 그 테이블 위에 그분 핸드폰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거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왠지 박 목사님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온다 카톡 하고 딱 왔는데 모르고 남의 걸 봐버렸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최 목사 왔나? 끝났다. 달아보셨던 거예요. 정말 얘가 졸업식을 갈까 아니면 그걸 깨버리고 주의를 하러 갈까 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인격적이셔서 막 이렇게 안 하셔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돌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식보다 주의를 우선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뭐 한없이 또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해도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한 사람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실 적에 나는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본인은 죄인이라고 막 괴로워하는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은 조금씩 바뀌어요. 왜? 성령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투와 행동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옛날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조그마한 죄 갖고도 눈물 흘렸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서 성령님을 놓쳐요. 그리고 옛날의 나로 돌아오죠. 다시 분노하고 미워하고 삐지고 다투고 욕심내고 세상 그리워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꾸 이 마음들이 식어져 버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 어느 시점에서 인도받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올해 가장 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가장 이게 제일 소중하구나 라는 걸 제가 하나를 경험했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또 왔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다니는데 이렇게 따라와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온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청년들 너무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아이구나.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귀한 애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다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기도하지 마라. 얘의 소원이 뭐냐면 주님 만나는 게 소원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제가 안수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끌 거다. 내가 이끌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얘 제일 원하는 소원은 주님 만나는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얘를 이렇게 딱 봤더니 눈물을 후두둑 떠뜨렸어요. 여기가 다 젖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통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왜 그러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얘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주님 만나지 못했는데 왜 그날 그렇게 울었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났니? 하고 물었더니 다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다 같이 박수치고 우리는 이렇게 찬양 부르거든요.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잘 부르려고 했대요. 나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이 마음밖에 없는데 잘 부르려고 했다는, 이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자기는 울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 순수한 이 마음, 이거구나. 이거를 오히려 제가 보기에 주님께서 저들으라고, 야, 이거야. 하늘에서 최고 가는 건 이거야. 목사가 되고 많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고 뭐 어쩌다가 뭐 능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 아이가 우는 그 이유, 순수한 이 마음. 왜? 본인은 아무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는데 이미 성령님께서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막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속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네가 나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 네가 더 가까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은 웃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제가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지점이 온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어느 날은 제가 봤는데, 그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목사님 저 간단하게 저기 병원 가서 시술하고 올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보러 세상 떠난 분도 계셨어요. 그게 다급한 거예요. 오늘 살아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살아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저는 되게 다급해요.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장례식이 되게 많아요. 암 걸린 분들도 많이 오셔요. 그 중에 낫는 분들도 계셔요.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얘기 안 해요. 가끔 좀 얘기하지만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도 알아서 그냥 어떤 남자 성도님이 주일날 기도받고 나았어요. 암 덩어리가, 이게 덩어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월요일날 검사했더니. 그리고 병원에서는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기도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다들 갈급하게 그냥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낫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그래요. 이거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다른 성도들도 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거라고. 아니다. 굳이 앞에다 대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면 아픈 분들이 또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알아서 그분들이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본인이 너무 감격되고 그러니까 다 하고 싶은, 거기에 같은 이제 속해다 그러면 다 울더라고요. 그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게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만약에 제가 어떤 은사가 있다 그래갖고 그냥 막 안수만 다 해갖고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도만 간절히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기적들도 일어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마음이 얼마나 눌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얘기하지만 지금은 웃고 지금은 함께 같이 있는 것 같아 이대로 다 천국으로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날은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심판대 앞에 서서 결정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우리 김우진 목사님께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사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작년에 그만 암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그게 암인 줄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꾸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플까? 허리가 아플까? 그런데 이 허리가 점점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월요일날 이제 새벽 넘어가는 그 잠깐 제가 1시간을 잠들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땀을 막 비우듯이 흘리는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됐다 해서 얼른 그 새벽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병원에서는 이거 그냥 근육통이고 뭐 뼈가 뭐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MRI를 찍었어요. 찍고 보니까 이 허리 이 척추 옆에 12cm 정도 되는 덩어리가 엉겨 붙어가지고 그 척추를 밀어가지고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얼마나 검사를 했겠어요. 근데 그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 그 출산할 때 그 고통 똑같아요. 출산할 때 그 고통이 24시간 동안 계속 가는데 아무리 이 마약성 주사 제일 센 걸 맞아도 통증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있는데 이걸 저도 검사를 인터넷으로 얼마나 검색을 해봤겠어요. 근데 이거는 암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여기저기 붓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울대병원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가면서 저희 아내가 이제 거기서 의사 선생님에게 얘기 들으면 이미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가면서 슬쩍 미리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거 암일 수도 있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찾아봤나 봐요. 나도 그런 것 같아. 괜찮아 하고 그러고 이제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이가 몇 살인가요? 그거 하나 묻고 끝나더라고요. 아마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병실이 그 당시 이제 없었으니까 병실에 입원을 해야 이제 검사들을 하고 치료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저희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 분당 서울대로 옮겼어요. 병실은 여전히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응급실에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냥 아마 그때 그 선택 아니었으면 아마 저희 아내는 옆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응급실에 밀어붙여서 그 통증을 가진 그 상태로 그냥 밤새고 또 그 다음날 밤새고 그냥 거기 의자에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그 응급실에 침대 하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병실을 결국에 하나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제 진행돼서 그 PET라고 이제 그걸 찍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담당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저만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여기서 왜 치료를 받냐고,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좀 솔직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암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은 폐에 안 들어가고 뇌까지 여기까지 다 들어갔는데, 혈액암인데 이게 뇌까지 빼고는 싹 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보고 이거는 끝났다. 그 중에서도 악성 중에 최고 악성이어서 이거는 확률도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눌리는지요. 이건 확률도 거의 없고 뭐 이건 끝났구나. 그러니까 동네 병원으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간다고 했더니 이분도 최선을 그때부터 다 하셨어요.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죽는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 만나서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 말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요. 한순간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 아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나도 죽는다는 생각, 남편 나도 죽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이 이거구나. 아무 의미가 없대요. 나머지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차라리 그냥 저희 아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해서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도 없어갖고 고생하고 그 기름값이 없어갖고 고생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당신 때문에 행복했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튀르키예 가셨다는데 저는 작년에 그렇게 갔는데 보통은 이렇게 그 선교를 갈 때 이제 저만 가요. 근데 그때는 저희 아내가 따라 붙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허리를 가끔 이렇게 다치니까. 그래서 여보가 아프면 안 되니까 내가 짐 들어줘야지 하고 따라갔는데 그때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예요. 이미 암이 그때 들어찼던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그 모든 것 이제 내가 죽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뭘 알았냐면 항상 저도 설교를 할 적에 복음 전하고 우리 천국 가야 된다고 전하고 거듭나야 된다고 전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전하고 천국 준비해야 된다고만 전해요. 전 다른 설교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는 저에게도 요만한 미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만한 욕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죽음 앞에 딱 서게 되었을 적에 요만한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해줬더니 여보가 그걸 아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됐네. 내 죽는 이 죽음이 의미가 있겠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지막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까지 희생을 할까? 이거 생각하니까 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그전에도 그랬어요. 항상 그걸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거든요. 둘이서 같이. 그러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를 않대요. 미련이 없어요. 언제라도 나는 주님 나라 가고 싶어. 주님 나라 가고 싶어. 이걸 항상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말 그 일이 왔을 적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정확하다면 언제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날에 갔을 적에 당황되어갖고 어쩔 줄을 몰라서 두려워 떨다가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 지금은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셨어요.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 저희 아내는 그래도 3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고 있지만 넘겼어요. 그런데 3개월마다 또 검사하지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그거는 제 생각 그래요. 제 입술을 통해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 다급하게 성령님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름은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성령님 내게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오늘 이 밤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기가 막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오늘 이 밤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기를 얼마나 바라고 가슴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어찌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그 죄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죄들을 버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오늘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부르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 없는 쭉정이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사람들과의 친분으로, 봉사의 보람으로 지금까지 그것으로 버티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적인 증거 없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없이 우리들 그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시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해서, 주님 앞에 마음 드리지 못해서 울고 있는 그 하나의 눈물처럼, 그것이 오늘 밤 우리들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게 마음밖에 없는데, 드릴 수 있는 게 마음밖에 없는데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잘 부르려고 했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 했고, 칭찬받고 싶어 했고, 주목받고 싶어 했던 우리들의 외식하는 이 모습, 이 시간에 다 던져버리고 어린아이같이, 그리고 성전에 올라간 그 세리처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거추장스러운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의 칭찬, 내가 가진 직분 다 던져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처음으로 내려가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얼마든지 임하셔서 우리들 안에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소서.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이 안에 증거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성령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가라지인 줄 모르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교만하여 교만의 머리를 들고 있는 그것이 내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성경 지식 들어갑니다. 교회의 경험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의 교만이 되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마치 다 아는 양, 나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넓은 길로 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방자처럼, 그리고 그 세리처럼,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처절하게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은 마음밖에 없는데, 마음밖에 없는데, 하나님, 주님은 거추장스러운 우리들의 다른 것들을 원하시지 않고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한 번만 맛보면, 한 번만 맛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뒤바뀌어 가치관이 뒤바뀌고 다른 방향이 뒤바뀌고 내가 선택하는 이유, 결정 내리는
모든 기준이 우리 주님, 나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될 텐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내 자랑, 내 욕망, 다시 그 안에 세상의 것들이 타고 들어와 유혹되지 않았던 것들이 유혹되고 더러운 것들이 타고 들어와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그 가면 속에 내 추악한 모습을 나도 잊어버리고 외식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 돌아오게 하소서. 처음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어린아이같이 백기 들고 돌아오게 하소서. 내 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사 십자가 보게 하소서. 날 위해 어떤 고통 당하셨는지 십자가 보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우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귀한 주의 종들이 눈물로 뿌려가며 이 재단을 기도로서 쌓아갔을 때 주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이곳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며 이 마지막 때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미련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리워하는 하나님 나라,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것 많아도 내 마음을 오직 그리워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 너무 좋아서, 너무 보고 싶어서 얼굴에 얼굴을 맞대어 흐릿한 거울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얼굴에 얼굴을 맞대어 보고 싶어 그 나라를 소망하는 진짜 신부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주님의 신부입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의 신부입니까? 신랑을 그리워하여 만나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떠나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는 순례하는 좁은 길을 걷는 정말 신부입니까? 우리 정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우리 정신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간식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수 사랑, 천국 소망, 우리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끝까지 사랑하고 천국만 그리워하는 진정한 주의 신부, 주의 자녀, 연약한 우리들의 손을 붙들고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가까이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고 속삭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더 가까이 세상과 다른 그 길을 걷는 정말 거듭난 자, 이 시대에 별로 없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얼마 없는데 오늘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이제는 성령님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분을 귀하게 모셔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사람들은 몰라봐도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이 속사람이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여 날마다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진짜 주님의 사람, 하나님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요. 교인들은 많으나 신부들이
손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너무나도 사랑하여 드릴 것이 마음밖에 없는, 드릴 것이 마음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마음만 가지고 살다가 그대로 주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이 최고의 것을 오늘 시간 말씀 전했사오니 그대로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봐도 상관없습니다. 상처, 억울함, 눈물 다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 하신다면, 우리 주님만 하신다면 그것이면 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하고 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꼭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가슴 위에 손을 한번 얹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그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피 묻은 주님의 손 또는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포개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다 아셔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외로움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좌절도 아시고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오늘 이 마음, 병든 이 마음 고쳐주시고 병든 이 육신 고쳐주시옵시고 외로운 이 심령 속에 주님 계셔서 이제는 주님 나의 보스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신랑으로 함께 손붙잡고 남은 세월 살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실 때 오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임하소서. 피 묻은 손으로 당신의 거룩하신 손으로 감히 더러운 이 몸 영적인 문둥병자 더러워서 사람들 곁에 나타나면 돌로 던져 쳐 죽일 더러운 나 같은 존재를 당신의 깨끗하고 거룩한 손으로 내 가슴 속에 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심장 속에 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 속에 시꺼먼 심장 끄집어내요. 주님의 맑은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고 하늘을 향해 식어져 버렸던 이 마음이 이제는 쿵쾅쿵쾅 두근대며 이전에 없었던 열정과 주님을 향한 헌신과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열정, 하나님 그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어느새 타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세상과 적당히 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면서 우리들은 말로만 고백하지 왜 우리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까? 마음에 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사 오늘 손내며 기도하는 성도들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덩어리들이 이 시간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이 밤에 씻겨질지어다. 아멘하는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 모든 마음의 질병과 상처와 눈물과 외로움, 내 곁에 있는 남편도 나의 부모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 주님 앞에 다 쏟아낼 때 가슴 속에 손 내밀어 기도할 때
스스로 기도할 때 주님 안수하여 주시사 오늘 그대로 모든 상처들이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주님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 버린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한번 식어졌던 저희들의 마음 이제는 눈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